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또한 땅 거기서 사는 모든 생명들에게도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희년의 기쁨과 안식이 저희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희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의 그 기쁨과 해방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자연이 하나님을 높이는 9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서슴없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넘쳐났습니다.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육신의 열매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마음으로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다가오는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손을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펼쳐 주옵소서. 숲과 초원의 수많은 야생동물들,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동물들 또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좁은 철망 안에서 태어나 도살당하는 날까지 갇혀 살아야 하는 동물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른 동물들의 종들을 함부로 여겨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자연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보존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길 원하는 이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안식이 없고 슬픔뿐이라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께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주시사 세우신 그 뜻대로 이 땅의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호군도 기억하여 주시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제빵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애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천국에 가는 방법 혹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길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거나 부자가 복음을 거절했고 혹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과 율법과 전통에 대한 열심으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을 당황시켰을 듯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거나 즐기지 말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가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묘사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자색 옷으로 바다에 사는 뿔고동처럼 희귀한 생물에서 염료를 얻어야만 만들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속옷은 맨살에 부드럽게 착용할 수 있는 고운 베옷이라 하였습니다. 부자는 이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당시에 만찬을 주최하는 일은 부자의 선행으로 간주되었다 합니다. 연회는 음식을 나누는 자리로서 배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자기를 과시하면서도 주위로부터 좋은 평판과
공덕을 쌓을 방법으로 연회할 만한 게 없습니다. 풍성한 잔치를 자주 여는 이 부자의 식탁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을 것이며, 부자의 상에서 호화로운 음식을 먹은 이들은 부자의 이러한 자비와 후덕함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런 삶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부자에 이어 소개되는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그는 아마도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혹은 장애가 있어 가족이나 친척이 부자의 집 문 앞에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몸은 피부병으로 가득했다 합니다. 몸이 그 모양이니 밥벌이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문 앞에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가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았을 부자의 이름은 무시된 채 주님은 거지의 이름만을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지였으므로 거지의 이름만이 전해집니다. 나사로란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 엘리에셀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나사로를 하나님은 외면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도우셨고, 그 도움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연회에 초대되었을 것이지만 자기 집 문 앞에 나사로는 제외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부잣집 만찬 후에 나오는 음식 쓰레기가 그에게 허락된 최선의 양식이었었던 듯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집 문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나사로를 멀리 쫓아내지 않은 것은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배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음식 부스러기란 우리가 생각하는 남은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를 비롯한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맨손으로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에 음식물이 묻습니다. 그래서 손에 기름기나 기타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면서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때 휴지처럼 사용하는 것이 빵이었습니다. 빵 조각으로 손을 닦은 후 그것을 휴지처럼 던져버리는데 나사로는 그것을 얻어 먹었던 듯합니다. 부자는 매일 대문을 드나들면서 보았을 나사로를 모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고통받는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같이 돌보는 사람이 없을 경우 그 시신은 거두어 흰놈의 골짜기에 버렸다 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로 십자가형을 받은 시체들 또한 여기서 버려 함께 태워버리기도 하였다 합니다. 이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을 게헨나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반대로 아주 성대하고 엄숙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가정묘로 준비된 넓고 쾌적한 동굴 속에 삼배 수의와 향료로 감싸 안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더불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가장 복된 죽음이란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는 아브라함으로 대표되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죽음으로 얻는 가장 최상의 복이라 할 수 있다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들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거지가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던져져 고통을 당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조상이라 부름으로써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이어서 그는 그가 느끼고 있는 타는 목마름을 해소하려 합니다. 양동이에 가득 찬 물도 모자를 파내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여기서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아 있던 나사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의 간청에 아브라함은 에야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볼 때 부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임은 분명한 사실인 듯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없었을 뿐더러 어떤 자비나 도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서 죽음 이후 운명이 갈린 이유가 드러납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유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합리적이지도 충분하지도 않은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의와 불의 혹은 신앙과 불신앙이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이 아니라 단지 부자였고 거지였다는 이유가 죽음 이후 운명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크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우리에게 팔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부자와 나사로의 결말은 어떤 면에서 주님의 팔복 선언의 실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부자가 아니라 주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은 한 가지 말을 더 추가하는데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기에 부자는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놓여있는 커다란 구렁텅이 때문에 나사로가 부자를 도우러 건너갈 수도 없을 뿐더러 부자 또한 절대로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는 살아 생전에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살아있을 때 매일 잔치를 벌여 수많은 사람을 초대했던 부자와 그 잔치상에 단 한 번도 초대받지도 못하고 참석하지도 못했던 거지 나사로가 살아 생전에 단 한 번도 함께 있지 못했던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자는 단 한 번도 그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병든 나사로를 찾아간 적도 없었으며 그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어 식사 자리에 배고픈 나사로를 초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진 틈과 차이는 죽은 뒤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구렁텅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기에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미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부자가 비록 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박대하거나 내쫓지 않았고 빵 부스러기라도 가져가 먹도록 묵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라면 나사로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관한 비유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을 누리는 자라면 이 부자처럼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결코 이 부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재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혹은 불이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지혜로운 자야말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홉은 부자의 커다란 행복은 자선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런 행복 대신에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함으로 불행을 선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웃이 된다는 것은 가까이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는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알면서도 외면하였습니다. 그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단순히 구제하는 것을 넘어 식탁에 초대함으로 식구를 삼으라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구제는 오늘 이야기 속 부자처럼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일이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나아가 그들을 초대하여 식구로 삼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혹은 외면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초대하는 사람 명단 속에 나사로가 들어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무시했던 그 나사로는 주님이 아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부자는 체념합니다. 동시에 아직 살아있는 5 형제를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 다시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상황을 증언하도록 부탁합니다. 죽은 자가 되살아나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면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가 당한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기에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나사로를 보낼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이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하기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부활한 나사로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를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시발점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을 목격했다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반응은 고스란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향해집니다. 이한공동체 식구들 모두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할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혹시나 거지에게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만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물이 정당한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기며 내 맘대로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주신 바 은혜를 대문 밖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잇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